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새 왕의 보좌가 놓여질 곳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장의 영광이 아니라 당장의 비참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사람을 불렀습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며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문화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비유 속 문화를 맡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님입니다. 종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진 문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문화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꼭 확인하셔야만 하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핏값으로 사신 우리 자신,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며 사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영원과 연결된 일상에서 아무개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누군가의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왕으로 와서 결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성실히 장사해서 각각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칭찬하면서 각각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왕이 따뜻하게 칭찬하며 자신의 다스리는 권세에 종들도 참여하게 합니다. 이를 보면 그는 인자한 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주인이 엄한 사람이어서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미천도 안 주면서 장사해서 남길 것을 요구하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은 미천도 주지 않고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그의 결론은 사실과 상관없이 내려졌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자기의 관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 주인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나타날 경우에 따라 면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 경우란 첫째, 주님이 왕이신데 안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땡큐입니다. 우리에게 상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이 아닌데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는 왕이 아닌데 안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진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지요.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오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거부하고 사실은 나도 바라지 않지만 왕으로 진짜 오실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왕으로 오시기라도 한다면 본전이라도 내놓으면 화는 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취하면 장사하는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왕으로 오시는 최악의 경우라도 화를 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본전은 보관했으니까요. 주인은 그를 그 종의 말로 심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팩트 체크를 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미천을 주었습니다. 한 문안을 똑같이 나누어 주며 맡겼습니다. 22절은 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설령 내가 나를 악한 주인으로 알았더라도 은행에 맡기는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포악한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는 나를 거부하면서도 최후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과연 우리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미천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당장 오게 될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후 마지막에 오는 진정한 영광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연합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 곧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아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미천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이름은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감사와 감동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이 영광의 무게를 다시 헤아려 봅시다. 우리는 세 번째 종처럼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놓은 다음 경우의 수를 따져 위험에 대비해 놓은 다음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허탄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번 더 기도할까요? 영광의 이름을 수건에 쌓아두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왕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